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엊그제 어떤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옆에 메뉴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간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 그런 데도 많이 나오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나? 절대 안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간증을 들어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요 근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할아버지가 전라북도 군산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어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흥미를 잃고 교회를 떠났다가 56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남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김수미 씨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뜻밖의 일. 우리 인생에도 뜻밖의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뜻밖의 일 그러면 모세를 제쳐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기르며 처갓집에서 붙어 살고 있어요. 한때 이집트의 왕자이기도 하고 왕의 후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양을 기르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는 젊어서 내가 다시 그 나라의 왕자로 복귀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을 터이고 40세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거 있잖아요. 다시 내 민족 건져내고 싶다. 뭐 그런 소망을 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80세가 되어다 보니 이제는 그 모든 꿈도 기대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루하루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그냥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모세의 인생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근데 이 이상한 광경이 모세 인생의 뜻밖의 일이 된 것이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뜻밖의 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갔다고 나옵니다. 이 호렙산이 여러분이 아시는 신의 산이거든요. 이 호렙에 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호렙은 번역을 하면 폐허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신의 산 전체가 더 뻘겋습니다. 나무나 풀 같은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폐허라고 하는 의미로 호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지금 이 호렙산은 꼭 모세와 같은지도 몰라요.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호렙과 같습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목자로, 세계 최고의 심장이었던 이집트에서 광야의 삶으로,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지금 그저 하루하루 버텨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마음과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마치 호렙과 같아요. 폐허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에서 이 호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산,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산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기도 하지만 호렙 같은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산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소망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한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광경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였어요. 떨기나무는 이 가시덤불 같은 건데요. 아무리 자라도 1m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조금 더 높으면 뭐 그늘이라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제목으로 뭐 건축하는 데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무는 그런 데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를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끌어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떨기나무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같은지도 몰라요. 지금 나의 인생,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 이게 쓸모가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을 하고 좌절해 있는 것. 떨기나무인데요. 어쩌면 모세는 광야의 떨기나무를 보면서 야, 너를 보니 나 보는 것 같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찾아오셔서 그 불꽃의 중앙에서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너 자신을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내가 너의 인생에 찾아갔을 때 너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어쩌면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호렙 같고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모세의 뜻밖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뜻밖의 일들은 우리도 이미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질병에 걸렸습니다.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대로 그냥 살다가 교회를 절대로 올 일이 없고 그냥 그렇게 떠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병상에 누워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아무래도 깊은 병에 걸리다 보면 죽음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다음이 어떻게 될까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 가족이 믿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오게 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이때 이분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뜻밖의 사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했는데 아주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별을 한다든지 감당 못할 고난을 당한다든지 사업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든지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이 파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이 이 아픔을 오히려 굉장히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뜻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큰 어려움도 없어요.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이 치고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전에 미국의 웰록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어요. 자주 두 분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에게 여러 번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난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님이긴 하지만 나는 예수님은 안 믿을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고 필요를 느끼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야 됩니다. 바쁘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게 걸어가면서도 일 생각을 할 텐데 이날은 일 생각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 회사 문제를 해결하겠지. 근데 그런데 그 다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회사에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승진하겠지. 근데 그 다음은 어쩌면 그 회사의 사장이 되겠지. 그 다음은 사장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겠지. 그 다음은 번 돈을 누리고 살겠지. 그 다음은 그러다가 죽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죽겠지 다음에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가던 길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요. 고민합니다. 그 다음은 때문에. 그러다가 빌 하이벨스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내가 지금 찾아가도 될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를 포기하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분의 인생이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거든요. 바로 이날 비행기 따라가면서 있었던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뜻밖의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에게도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느 집회에 참여했다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뜻밖의 일은 서서히 오기도 하고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뜻밖의 일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뜻밖의 일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가졌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뜻밖의 일을 경험하면서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생겼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생겼고 뭔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그 뜻밖의 일이 회심이라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든지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이 뜻밖의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뭔가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여하고 뭐 그런 내 인생의 변화가 왔는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전진하지 못하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어놓고 요거 이상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뭘까?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이 생기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달라져야 되겠어, 더 뜨겁게 헌신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전진해 나가지 못할까요? 오늘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한번 해답을 찾고 싶어요. 자, 떨기나무 불꽃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광경이 모세 앞에 나타났죠. 그다음 모세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봅니다. 올려보세요. 넘어가시고. 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모세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뜻밖의 일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불꽃이 왜 타지 않지? 자기에게 일어난 뜻밖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뜻밖의 일에 관심이 있다고. 왜 이거 타지 않는 것이지? 그때 그 다음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모세의 관심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지? 거기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신발을 벗으라는 거. 그가 자기 인생에 일어난 뜻밖의 일 때문에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보니까 발에서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뜻밖의 일을 경험하면서 뭔가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내 신앙에 대하여 뭐 달라져야 되겠고 뭔가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신발을 벗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고대사에 노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들이 신발을 신던가요? 안 신을까요? 절대 안 신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는 법이 없어요. 신발값이 아까워서 주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노예에게 신발을 신기지 않는 것은 주인에게 완전히 순복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지 않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고대부터.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순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고대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때그때의 문화였거든요. 결국 그러면 내 인생에 뜻밖의 일을 경험하는데 그 뜻밖의 일을 경험을 했지만 깨달았지만 더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중요한 이유는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쪽으로 유인한 거예요. 이리 와봐라. 그처럼 우리 인생의 뜻밖의 일어나는 일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뜻밖의 일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거.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실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실 거. 그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뜻밖의 일 다음에 어떤 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고 주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에 순복하는 거죠. 주님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일어나는 뜻밖의 일이 그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순복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잘 다니는데 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일을 통하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주님이 부르고 그 다음에 뭔가 말씀하실 게 있다고요. 그것에 순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불러서 뜻밖의 일로 불러서 사명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사명을 내가 받고 그 사명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따라가는 게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고 뭔가 관심이 생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라고 하는 것도 자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순복하는 대로 안 갔기 때문인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과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본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 기적을 본 게 이 사람에게는 뜻밖의 일이었죠. 그러면 저분이 누굴까? 나 저분 좀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잘한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베푼 기적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뜻밖의 일이었는데 기적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남이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대로 거듭남에 관심을 갖고 거듭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순복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뜻밖의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그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뜻밖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순복한다는 건 내 인생이 상당히 바뀌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다음 대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 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먼저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잘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여호와가 어떤 뜻이냐? 그 앞에 있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알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이제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꼭 명함을 줬어요. 명함. 그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 명함에 보면 막 5만 가지를 쓴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학교 나오고 무슨 일하고 막 빼곡하게 쓴 사람인데 별로 내용이 없는 사람이 사실 많이 쓰거든요. 진짜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절대 안 씁니다. 자기 이름만 달랑 하나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끝이잖아요.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해. 그 사람이 무슨 학교 나오고 무슨 일 한 거고 뭐가 중요해. 대통령 윤석열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어떤 말로도 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로도 정확하게 그분을 설명할 수 없는 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에 계십니다 라고 말한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 말을 한들 우리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한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돌려보세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해석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게 할 이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계획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또 하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나는 있는 곳에 있을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없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있고 모든 상황에 있다. 내가 온 우주를 통치한다. 나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은 다 내가 주관한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순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순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분이 생각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 어떤 말로도 그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그분,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그분 정도라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순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분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 다음 대목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 근심을 알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고통 소리를 듣고 고통의 모습을 보고 그 근심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끝에 보니까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앞에 잠깐만 돌려보시면 노란 글씨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느냐? 내려가서 건져내는 분이라는 거죠. 이 대목을 딱 볼 때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근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 비참함과 그 불쌍함을 보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사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죠.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죄에서 건져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분. 아,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끝내 당신의 목숨까지 주면서 나를 건져내신 분. 이분이라고 하면 이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해. 내가 지금부터는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해. 라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로 내려와서 당신의 목숨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라면 그분을 흔히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 따라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중생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밖의 내게 온 그 일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순복하며 따라감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